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하려고 할 때에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부모님을 섬기지도 공경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거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 설교라는 것이 제가 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에 부모의 공경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볍게 살아가는, 또 기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쓰신 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인용해서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이제 20장 12절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이렇게 준 거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앞에 있는 첫 계명서부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명인데, 이것이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 10계명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지켜야 되지만, 특히 이 5계명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언제 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이런 계명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거역할 수 없는 계명인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계명, 명령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옛날이나 있어야 할 법 말씀을 왜 지금도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공경을 하지, 공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공경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이 첫째로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하듯,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순종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부모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이 대치될 때에는 상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데, 정말로 이삭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에는 거기 가서 제사 드린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물이 없어.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삭이 나이가 청년이요. 그럼 아버지는 노쇠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 20살과 120살 누가 더 기운이 세겠어. 발버둥 쳐서 그 묶이지 않고 뛰어갈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순종해서 그 제단에 자기가 올려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여기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제물이 돼서 지금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보는데 요셉도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자기 형에게로 가서 잘 있나,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형들이 양치로 갔을 때 거기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심부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형들이 그 선지자들 좋은 옷을 갈아입고 그 선지자를 만나러 다 있을 때에 이 다윗은 아버지께서 너는 들에 나가서 양치는데 양을 돌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자기도 그 선지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선지자를 만나는 형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 또 요셉, 또 이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생에서 그냥 두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높여서 왕이 되게 하고
요셉은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그를 높이고 땅에서 잘 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공경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것이 카베드, 카베드. 그 카베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무겁다 또는 존경한다, 이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런 부모님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아본다면 그 솔로몬을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의 왕이 되었어.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청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인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거를 보면은 정말로 솔로몬이 어떻게 어머니를 존귀히 여겼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그 2장 19절을 보면 밧세바가 이때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그때 어머니 밧세바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올 때에 왕은 일어나서 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오니까 왕인 솔로몬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자기는 자기 자리로 가서 앉고 그 어머니 밧세바를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 존대를 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오른쪽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부모를 극진하게 존대하는 이런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잠언 23장 22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장에 보면은 그 23장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22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25절에서는 그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또는 부모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힘도 없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힘도 없고 늙고 경제력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무시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는 것은 부모 말을 우리가 잘 들어주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듣고서 잘 들어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부의 말에 청종을 하고 잘 귀담아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서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보면은 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늙고 부모는 늙었고 경제력도 없고 그러니까 천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가 청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순종이 공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던 거 퇴직하고 하던 일도 많은 일을 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또 많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보면 또 직장 일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외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시간은 많은데 같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는 이것서부터 공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도 맞지 않냐고 또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듣기도 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또 해보면 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넋두리 같은 이야기도 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이런 것을 그러니까 푸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푸념하고 넋두리 하는 것도 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만나면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어.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 지난 세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자기들이 군인 갔을 때 그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금방 했던 일같이 그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키웠을 때 어떻게 일이 있어 났었는지 막 그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한다면 이 얘기 나오고 이 얘기 나오고 근데 뭐 거의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그냥 똑같은 얘기를 맨날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외우겠어. 막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처음 들었던 것 같이 자꾸 이제 맞장구를 치고 그랬었냐고 해보니 아버지는 더 신이 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옆에서 그러셨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굉장히 신나하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아주 듣기가 지루해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오셔서 그런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잘 이렇게 듣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이야기 한 얘기 또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잘 청정하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경은 어떤 것이 공경이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공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 있었다. 다 의인이 아닌데 딱 의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릴 것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담대의 노아. 근데 그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홍수 후에 그가 포도 농사를 졌어.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술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어. 그 지방에는 우리 같이 물을 마시는 그때가 아니라 거기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뿌연가 많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고 그들은 그 포도주를 음료수 대신 마시는 이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이 이제 포도주를 해놓고 술을 마셨었겠지. 근데 그 지방이 어떻게 보면 아열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또 온도가 높으니까 또 술이 더 취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놓을 수 있었어. 벌거벗고 드러놓을 수 있었어. 근데 그것을 아들인 함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봤어. 하체를 이렇게 보고 나가서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얼러리 우리 아버지 나 뭐 봤다고 막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 옷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뒷걸음질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지 않냐고 실수를 거려주는,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잠이 깨어나서 그 술이 취했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 아버지가 함이 한 것도 알고 생과 야벳이 한 것을 알고 또 함을 저주해서 종이 되리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함은 까만 사람들 노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까발리는 이런 것이 잘못되고 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덮어줬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잘 되는 창대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이게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때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하고 지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누구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온 그 구비마다 요것은 지웠으면 좋겠다. 요것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든지 누구든지 다 사람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자식들은 덮어줘야 되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를 그럼 왜 공경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말로 야레. 그것은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은 요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경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경심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사람인데, 근데 요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야레라는 말씀을 써 경외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은 사랑하지만 자식이 그 부모 사랑만큼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식은 누구든지 다 사랑해. 개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병아리도
닭도 병아리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 주셨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부모님.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 이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 공경보다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안 하면 더 큰 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또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복,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참 사랑을 베푸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